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공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맺어진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일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아무리 뜨겁고 그럴듯해도 결국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이 뜨거워서 냄비에 물이 펄펄 끓다가 금세 식어지는 것처럼 결혼하기 전에 미리 식어도 지고 결혼하고 식어도 지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믿을 게 못 돼요.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이권 중심이에요. 자기가 해롭고 불편하고 어려우면 다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인간은 환경에 약하고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도 없어요. 또 서로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다 인간의 사랑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의 사랑은 이와 같이 변하는가 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사랑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사랑,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늘 굳게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왜 끊을 수가 없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환경에 따라 변화되기 쉽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변화자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냉치무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맺은 이 사랑을 끊을 게 아무도 없어요. 끊으려면 하나님보다 세력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보다 세력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이 더러운 바삭거리는 인간들과 무슨 장난을 하시겠어요? 농담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놓고 사기치겠어요? 뭐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철저하고 완벽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주시고
가장 큰 것을 희생했어요.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하기에 너무나 큰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맺어진 관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 변하지 않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그 내용이 뭐냐? 그걸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100% 붙들려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항상 희망의 사람이 되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 끊을 수 없는 말씀의 내용은 첫째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본문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류하여 선이 돼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믿고 이 구절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인생은 확 바꿔버립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으로, 용기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령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되어지는 삶은 결국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 다 잘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못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져서 방황하지만 결국은 일어나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으로 힘들지만 결국은 건강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망한 것 같지만 결과는 흥할 때가 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고 신비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교회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 노력과 수고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하고 좋은 씨를 뿌리고 가르쳐주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 비주지 않고 기후를 제대로 만들어주자면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전반적으로 크고 작은 다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좋은 일 나쁜 일, 헬라 원어의 뜻은 그 뜻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성공과 실패, 또 슬픔과 기쁨,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섞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꼭 하나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장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손에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맡아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가져왔으면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100%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아 계시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살기 어렵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그중에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해요. 자, 왜 이렇게 됐는가? 아무리 직장에 수십 장에 40-50장에 이력서를 넣어도 취직이 안 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뭐 잘 살면 뭘 싸워 둘째치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사오정이란 말 잘 알지 않습니까? 45세, 50대 초반에 은퇴하면 이 젊은 나이 어디로 가요? 뭘 먹고 살아요 갑자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지금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답답해요. 절망이에요. 그럴 바엔 죽자. 결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왜? 장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합동해서 유익이 될 줄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아요.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막힌 담이 열릴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줄 줄 알고 있어요. 분명히 믿어요. 지금 답답해도 하나님이 시원한 길을 열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병들어 고생해도 하나님이 치료해서 건강에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결론은 반드시 여유있게 풍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절망중에 허덕여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현재만 보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결론이 잘 될 게 뻔하니까. 왜요? 이게 우연히 잘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재수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아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현재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을 다 조합하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약사가 약을 지을 때 조제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약 저런 약 동안 혹은 거기 독 있는 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섞어서 우리 병을 낫게 하는 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되게 감동이 안 되나요, 이 말씀에? 참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이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본문에부터 보니까 더 놀라운 사랑이 나오죠, 여기.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 하나님의 자녀로 정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죠, 신비. 그리고 때가 되니까 혹은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죄인은 우리들 의롭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부활성천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놀랍지 않아요?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어디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뭡니까? 이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갈수록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 그런 적이 이래야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무슨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래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놀라운 일이죠.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나를 진정 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좋아지고 더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 만난 사람에 의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금수, 운수, 흑수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유력해가지고 그러면 그 자녀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마대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각만 해도 흥이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위한다는 말은 늘 지켜보고 계시나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면 셋째부터 세 마리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늘 보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도 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세요. 우리는 잘 때에도 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잖아요. 그러나 성경 시편 보니까 우리가 자고 깨는 거 하나님이 붙드심으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에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잘 자고 잘 일어나도록 붙들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거 그게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야곱이 형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에서가 복수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멀리 외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한 짊어지고서 도망가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저 베델 광야에 이르러서 밤이 됐어요. 그래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야곱을 찾아온 사람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뺏은 나쁜 놈. 그리고 꾸짖고 징계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항상 복. 이 야곱은 기억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혹은 빨리 도망가야겠다. 베델 광야까지 왔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가정에서 행하는 이제 혼자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 광야에 처량하게 누워있는 이 야곱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찾아오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드디어 하란의 외삼촌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밤낮 20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럼 뭐 참 밤낮 없이 있는 힘을 다 그 광야 들판에서 양을 돌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변변한 집도 없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것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외삼촌 나반은 얼마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어요. 뭐 얼마 준다고 또 안 주면 그랬겠죠. 어쨌든 10번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뺏었다고 이래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에 사람은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이제 네가 이것을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이 차디찬 광야 같은 현실에서 낙심하고 홀로 눈물 지으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우리를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사야 4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를 왜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도록 계속 허락하시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가지고 노예 생활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말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의 사랑이 위대하지만 가장 여인의 사랑이 강할 때는 아마 젖먹이를 품에 안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아이들 앵하고 울어도 아버지는 그냥 자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냥 어느새 깨가지고 아이를 돌본다는 말이에요. 그 사실 우리 교회도 뭐 지금 어린 아기를 가진 어머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아니 젖 먹는 아기를 어떻게 엄마가 잊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그들이 있는다 하자.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고무적이고 힘이 납니까?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아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염려 놓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범죄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야곱이 범죄하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 잊지 않았어요. 그에게 찾아왔어요. 이 잊지 아니하는 사랑은 무엇으로, 우리를 위하는 잊지 아니하는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냥 잊지 않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안 됐구나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어요. 예.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이까?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유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장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그 장막 은밀한 것에 숨기시고 초막 비밀한 것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 언제 어느 때 아무리 큰 절망의 상황에도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명칭은 바로 희망의 사람이에요. 자, 놀라우네. 우리 어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돌봐주시는가? 또 이사야서를 보니까 네가 늙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안을 것이라. 그리고 너를 구하여 내리라. 자, 이 품고 안는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보호 아닙니까? 예?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누가 건들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위험 속에서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큰 사고가 나고 불이 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와 함께 죽어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어떤 때는 어머니는 생명이 끝났지만 아이만 살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요. 어느 때까지? 늙기까지, 백발이 되어 10대까지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순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다음 또 놀라운 사랑,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뭔가? 32절 그 다음 절 보니까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32절 띄우세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주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원하세요. 예. 그런데 무엇을 주셨다? 아들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었는데,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 외에 뭣도 아끼겠냐고. 이만큼 얘기해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잖아요. 그냥 있는 것은 다 주고 싶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그 다음에 그냥 나갑니다. 더 집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다른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나라에서 론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갚으면서 생각하고 공부해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직장 취직하고 그렇게 하지 부모에게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정이 많은지 그냥 대학 학비도 다 대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혼할 때 또 비용도 대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서 시골에서 논 팔고 밥 팔아서 공부시켜놓고 나중에 부모가 거지가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모도 상당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의 심정이라는,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자식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네. 그게 부모잖아요.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더 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주지 못해 안다라는 게 우리 한국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주어 또 주고 싶어하고 더 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배물을 자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제일 좋은 것 주기 원하고요, 제일 값진 것, 그리고 양에 있어서는 풍족하게 쓰고 남도록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103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되도록 많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 종류, 어떤 종류 다 주시기를 원해요. 뭐 이건 주고 저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를 통해 주시도록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독서를 하면서 좀 보니까 나오시는 분은 거의 다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도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부담을 갖고 힘들어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담 갖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각 환경에 따라서, 또 직장 사정에 따라서, 개인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는 새벽기도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고 믿음에 따라서, 심리 상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못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새벽기도 못 나온다 부담 갖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거나 회사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산에 가거나, 중요한 건 기도를 빼지 마세요. 기도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건 기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주식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뭐 꼭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이든 밤이든 저녁 어느 때나 기도하시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큐티와 함께 더불어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 받을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거, 온갖 거 다 주시기를 원해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께 풍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무언가 하면 놀랍습니다. 여기 34절, 누가 존재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게 부족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건 무슨 내가 원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싫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마음속에 해야 되겠는데 또 힘들어서 피곤해서 못할 때도 많고, 신앙이 약하고 병들으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어서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더 나아가면 낙심해서 때로는 교회도 안 나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 섞여 사는 하나님 떠난 데도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건 뭐지요? 우리 주님이 그 시간에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나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 아무개는 선조 몇 때부터 부모가 신앙인이어서
기독교 가문이어서 기도 많이 했을 텐데 뭐 이웃에 누가 우리 친구와 누가 우리 가정이 날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어떤 인간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해 주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방황해도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아예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용접한 사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은요, 그 뭐 한때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방탕하고 그거 해봐야 괜히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님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해 주는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가요. 그걸 안 하면 못 견딥니다. 왜?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탄식하게 만들고 기도하도록 감동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들고 여러분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다 하는 줄 안 돼요. 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 사는 동안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고 하는 거.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리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헤매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그때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생 동안 험한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합동해서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 여러분을 불렀고 선택해서 의롭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는 사랑입니다. 다 우리 편에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환난 당할 때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나 주시기를 원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문을 주시라 열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사정을 하다시피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 보이랴.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까지 막 비밀한 것들 큰 것들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그하지만 하나님 금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나한테 주시길 원하네. 기도를 해야 주지. 기도를 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하면 됩니다. 어떤 형편이 있더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응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분이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세요. 그런가 여러분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고 갈 길 막막해도 우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희망을 품고 일어나서 이 말씀 붙들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